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갈라디아서 설교 36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육체와 성령이 싸우죠. 항상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데 언제나 싸웁니다. 늘 싸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육체와 성령이 내 안에서 늘 싸울 때에 그 싸움에서 이런 질문 보고 바보 질문이라 그래요. 답이 뻔하죠. 육체와 성령이 내 안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겨야 할까요? 져야 할까요?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늘 싸웁니다. 그런데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아들하고 오래 못 봤는데 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네가 건강하면 좋겠다. 첫째, 영적으로 건강해라. 둘째, 육체적으로 건강해라. 셋째, 정신적으로 건강해라. 아들아, 사랑한다. 끝. 제가 건강이란 표현을 썼지만 물론 그 안에 육체적인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체적 건강이 있지만 두 가지 내용은 마음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의 대부분 우리는 무너집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도 없는 분이 아니지만 왜 우리가 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한데 대부분 기본 공식은 언제나 간단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으로 살고 우리는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육체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는 악한 사단 마귀를 통칭하는 말이죠.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여기 행할지니 그랬죠?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할지니라고 하는 말은요,
이 우리들이 요즘도 그거 하나? 과거에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잖아요. 국군의 날이면은 이 큰 도로에 군인들이 의장대가 3군 의장대가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도 그 의장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텔레비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뭐 나왔겠지. 자기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 국군의 날 그 행진에 참여했는데 2번 다시 안 하고 싶다. 그런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행렬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행할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행렬을 지어가지고 걸어간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뭐 아주 가볍고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행렬을 지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춰서 행렬을 지어가지고 군인이 행진하듯이 그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한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행자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옳은 대로 말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많은 사람이 있죠? 자기 생각이 큰 사람이 있죠? 이거 다른 사람을 그 말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속 행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의 생활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계속 맡기는 거예요. 한번 우리들이 그럴듯하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대부분 무너집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어떻게?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최근에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쓴 그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땅에서 성도가 겪어야 할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겪어나가면서 이겨나가면서 천국에 도달하는가라고 하는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안 읽어보셨습니까? 이건 뭐 수십 년 전부터 우리들에게 그렇게 읽으라고 목사님이 권한 책 중에 책인데 기독교의 고전 중에 명저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쉽게 만화로 된 것도 있고요. 어렵게 두꺼운 책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한 번쯤 보는 게 좋아요. 그 영화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줄 그런 기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 악한 세력들을 끊임없이 천국에 갈 때까지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계속 맡기는 거예요. 자, 단어를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행렬을 지어서 걸어가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직 행렬을 지어서 걸어가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도록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같이 살아도요, 천사 같은 사람도 천사같이 살아도 한두 번이에요. 끝까지 유지 못합니다. 바로 마귀지 돼버려요. 저는 무수히 많이 봅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칭찬 듣는 성도가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져 버린지 자기는 몰라.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래서 뭐가 어렵냐?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하기가.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닥친 최대의 이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와 같은 그 육체적인 규례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런 그 일이, 이런 잘못된 사상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들어왔어요.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지금까지 저도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 일을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된 미혹에 빠졌다.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지방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은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다. 조금 이따도 다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것 없다.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고, 저는 설교 때마다 거의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설교 때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설교 한 번을 하면서도 그 안에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강조해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율법적 태도예요. 율법적 태도.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성령 하나님을 따라간다가 아니라 오와 열을 지어서 군대가 행진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고,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26절 말씀 보면,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의 헛된 영광, 이것은 다 무엇을 빗대어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외에, 복음 이외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복음 밖에 있는 것들로
복음을 가장하려 하는 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아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든지,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 가운데는 율법적 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전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은 무슨 회중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그룹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자훈련 같은 형태를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모여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구역예배식으로 다 모여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예배당은 4세기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공적 처소인 예배당이 생겼지, 그러니까 4세기 이전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어디서 모여? 다 집에서 다 모였어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교회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번 모인 게 아니에요. 매일 모인 거예요. 매일 모였고 매일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들었고,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눴어요. 그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렇게 갈라디아 지방 교회 성도들을 양육을 했는데, 그러면요, 우리는, 자, 여러분 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개 담임 선생님이 한 학년 담임을 할 때 얼마나 길게 담임을 합니까? 6년 내, 3년 내 담임하는 분은 극히 드물죠. 1년 정도 하거나 2년 정도 하거나 그러죠. 제가 간혹 이렇게 연합회 같은 데 총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제 은사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장로님들이시죠. 은사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 앞에 가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분들은 제가 제자지만 목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다고. 근데 제가 간혹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들의 손을 잡고, 우리 장로님이 제 은사님이신데요, 우리 장로님이 학교 다닐 때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 그러면 그 장로님이 나를 몇 년이나 가르쳤어? 1년 담임했다든지, 담임도 안 하고 한 과목 가르쳤다든지, 그런 선생님을 잊지 못하는 거야. 잊지 못해. 근데 봐봐, 바울이 수년 동안 갈라디아 지방에 머무르면서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여러분, 복음의 이 빚진 자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와 그의 사역을 우리는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슬그머니 갈라디아 지방 교회 안에 나타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바울이 뭐 사도다냐? 사도도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게 복음이다니,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냐? 구원이 그렇게 쉽다냐?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아야 구원이 그렇게 쉽다냐? 우리 조상들을 봐라. 얼마나 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또 할례를 행하고, 그 표시로 너희들이 할례도 안 하고 안 받고 너희들이 천국 가야. 그런 것이 어디 있다냐? 그러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솔깃하게 넘어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바로 이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든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겪어야 할 그런 모든 과정에 복음의 진리를 손 놓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 성령으로 행한다. 강력하게 단어를 제가 설명했지요. 행진한단 말이에요. 이끄는 대로 행진하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이끄는 대로 행진하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두 번째,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탐하지 않겠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도는 서로 다투거나 질투하면 안 돼요.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그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불러내가지고 결투한다는 거예요. 나와봐! 그리고 결투를 하는 거예요. 결투는 뭐예요? 너 죽고 나 죽고요? 아니지. 너 죽고 나 살자. 내가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 널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너가 죽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유대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의 다툼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의 문제를 놓고 서로 분열했고 대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할례 없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냐?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시고 이방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놨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러면 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냐? 지옥의 땔감인데 그것은 우리들이 볼 때 기분 나쁘지 않으려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불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아주 굉장한 억측, 지독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방식은 뭐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데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인이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율법자들은 그 일을 말하면서 너희들도 뭘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 근데 바울은 할례를 말 안 했거든. 바울은 무엇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분열되어 가지고 대립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 결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광장 문화, 극장 문화 가운데서 결투는 그들에게 익숙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도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결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단순히 배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우는 과정. 바울은 진리로 설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갈라디아 지방 교회, 갈라디아 지방이 넓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서신을 보고 이 서신을 또 다른 데 가지고 가서 그 서신을 또 본단 말이에요. 회람 형태로 이 서신서를 돌려서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무엇을 했어요? 끊임없이 갈라디아 지방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친절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쟁을 서로 화해시키려고 한 거예요. 화해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다투면은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투지 말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의도 선한 일을 해도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난 내 마음이 식어버리고 굳어버릴 때는 다투는 때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투지 말고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 율법과 복음 문제는 교회의 존립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그와 같은 일에 도전에 직면해요. 그래서 매우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마라. 화해해라. 복음 안에서 화해해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툼과 질투가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